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주시는 말씀 1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이방인의 입 맞은 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을 받고 또 어떻게 일곱째 나팔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귀중한 말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은 유대인으로 14만 4천 입 맞은 자들을 해함을 받지 않고 들림 받는 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가 소리를 칩니다. 해 돋는 곳에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인치는 역사가 끝난 후에 드디어 너희들이 바람을 불든지 또는 사람들을 해하든지 하지 절대로 입 맞기 전에는 해하지 마라. 그래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떠한 전쟁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한 후에 건국하게 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지금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기도는 성전이 빨리 완성되어서 초림의 예수님, 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초림의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 중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잘못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12지파들을 1만 2천 해서 14만 4천인들이 이제 그들이 인을 받고 3차전의 보함을 받고 그들이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은 이방인으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들림을 받고 거기에 보면은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려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종려 가지를 가지고 왕으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이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종려 가지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9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이방인들이 입 맞은 자 그리고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4만 4천은 이방인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부분을 지금 이단들이 우러먹고 있어요. 이만희도 우러먹고 14만 4천을 우러먹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이러한 이단들이 바로 다 14만 4천을 우러먹고 있습니다. 저도 우러먹고 있는데 그 우러먹는 것이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저도 고민에 빠졌죠. 저는 순교를 우러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우러먹는데 사람들이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저는 장사가 안 돼요. 우러먹을 것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서.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은 한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차야만 이제는 강림하시고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이 준비한 그 신부들이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두중인 살기 얼마나 중요하며 또 순교로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14만 4천은 이방인이 아닌 12지파들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기에 혼돈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7장 1절에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2일 후.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전에 보면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달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말이 달리는데 바로
복음주의, 그리고 또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테러주의가 나오면서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고,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흰옷을 주고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섯째 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은 이제 자연 붕괴죠. 이산화탄소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세상이 황폐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 인간이 살 수 없는 쓰레기통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섯째 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7장 9절에 2일 후에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자, 우리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제 그렇게 2일 후에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들림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일 후는 유대인이 인친 후에, 유대인들이 인을 다 치고 14만 4천의 수가 다 이제 찬 후에 일곱째 나팔에 이제 이들이 환난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장 9절부터 나오는 16절까지의 말씀은 2일 후에라고 하면서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쉘이라는 말은 이루어질 거다.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문자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2일 후에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 7장 9절부터는 이거는 삽입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불고 두중인 사역을 한 후에 일곱째 나팔이 불잖아요. 환난 가운데 이제 중간에서 일곱째 나팔이 부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어서 들림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8장부터 보면은 나팔장이 나오잖아요.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나팔이 분 후에 일곱째 나팔에 이들이 들림을 받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뒤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끌어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미래형으로 그래서 모든 말씀이 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어날 거야, 되어질 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삽입해 넣은 것, 뒤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끌어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인을 맡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의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스라엘에서 또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만 14만 4천이야?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끌어다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2일 후에라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렇게 앞으로 당겨다가 오늘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모든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를 보면은 되어질 거다, 되어질 거다,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그렇게 모든 동사가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방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제 이렇게 큰 무리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흰옷을 입고라고 했는데 이 흰옷을 예수님이 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장로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어서 흰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중인들이 나가서 외친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후에 전 3년 반 역사 1260일 42달을 우리 두중인들이
복음 들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외친 결과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부단장하여서 흰옷을 입은 거예요. 이것은 흰옷을 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그들이 맞이할 때 이 종려가지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림을 받고 이제 공중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외친 것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류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흰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우리가 심판에 그 모든 백보자 심판을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세상은 짐승 정권이 이루어져서 엄청난 666 짐승표가 시행되고 마귀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이제는 이 세상이 완전히 일곱 대접으로 황폐케 되는데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들림받은 거에 대해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칭찬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그 칭찬을 보면은요, 뭐 특별한 칭찬이 없어요. 특별한 상급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텐트를 쳐주시고 거기에 머물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로 인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보호자나 면류관이나 그리고 또 우리 두중인들에게 주어진 목뱀을 받고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웠던 우리 두중인들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상급은 눈물을 씻어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 정도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장과 7장의 수가 나와요. 이 수가 나오는데 순교자의 수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들도 죽임을 당해서 그 순교자가 차기 전까지 잠시 기다려라. 잠시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흰옷을 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의 수를 채웠던 이들은 보호자와 왕권과 신부와 예수님의 신부죠. 그리고 또 천년왕국의 왕권으로 그리고 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과 엄청난 그래서 이 순교가 사실 순교가 쉬운 길인가요? 아니에요. 순교는 두중인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순교는 땅끝에서 우리가 정말 목뱀을 받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힘든 고비 아닙니까? 죽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말씀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땅끝에서 두중인 순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일생일대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순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웠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 모든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보상과 그리고 또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의 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이방인의 이 수는 기껏해야 보호받고 들림받고 위로받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격세지감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입 맞고 3차전에 보호받아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그 쉬운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두중인 사역의 이 꿈을 가지고 주님의 이 뜻을 이루어 정말 왕권을 받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이 축복을 받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지금까지 10살 때부터 계시록을 읽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계시록을 읽으면서 나는 절대로 이 상을 놓치지 않으니, 절대로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늙어 죽든지 어차피 우리가 물론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환난에서
지켜지고 3차 세계대전에서 그들이 지켜지고 그리고 들림을 받아서 일곱째 나팔의 들림을 받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지만 그것도 영광이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보좌에 앉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잠깐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데 무엇을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찬양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 함께 우리에게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을 받음을 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구원의 주관자가 되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가 함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아멘이란 말은 진실이려다 라는 뜻 아닙니까? 진실입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그래서 입맞은 14만 4천과 이방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위나 영광과 상급이 없이 그냥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4장로라든지 예, 생물이라든지 그리고 수만의 그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데 저들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나라를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어지는 그 모든 영광들을 두중인들을 목숨을 바치고 주 앞에 충성했을 때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구원하심에 대해서만 밋밋하게 그렇게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장로가 드디어 질문과 또 그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흰옷 입은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서 엄청난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 Great Tribulation, 그러니까 7년 대환난을 얘기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해서 그들이 흰 옷을 입은 거지 예수님이 흰 옷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준 그 흰 옷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 흰 옷을 계시록 19장에서 빛나고 깨끗한 옷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리고 그 옷을 우리가 입잖아요. 할렐루야! 그 옷은 신부들에게만 주어지는 옷인데 여기에서 흰 옷은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중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고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 큰 나팔에 들림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짐승교 받지 마라. 우리가 외쳤던 것에 대하여 그들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래서 이 흰 옷은 예수님이 준 게 절대 아님을 성경은 정확하게 장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래서 그들이 들림을 받아서 보좌 앞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긴대요. 여러분 이 서브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자들이냐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요. 그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밋밋하게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막 쳐주고 그냥 눈물 씻어주고 또 예수님은 그 양들에게 샘물로 생수를 주는 인도해 주시는 그거 정도밖에 어떤 다른 축복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상급 없는 이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순교의 술을 채워서 주님의 영광과 보호자와 면류관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당당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들이 물론 3차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들림받는 장본인이 되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냥 손님일 뿐이고 혼인잔치에 둘러리나 또는 참석하는 그러한 참석자일 뿐이지 어떤 영광이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아니 이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곳인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많은 흰옷을 입은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기에 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들어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우리의 목표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보좌 왕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큰 환란이라는 말 여기 보면 Great Tribu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헬라 보면 에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에크, EK라고 하는 이 에크는 바로 안에서 또는 중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란 전이 절대 아니에요. 환란 전이 절대 아닙니다. 또 환란 후도 절대 아닙니다. 환란 가운데예요. 환란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란 안에서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서 들림을 받지 환란 전 들림. 한국은 이상하게 환란 전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그들은 들림 받을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환란 전 휴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99.9% 만약에 환란 중간설을 얘기하면 이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누가 이단입니까? 말씀 그대로 환란에서 또는 환란 중간에 환란 안에서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환란 전 휴거를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왜 환란 전 휴거가 대한민국의 대세가 되었습니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환란 당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해요. 환란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교하는 거 끔찍이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복에 빠져서 복 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환란 전 휴거에 목매고 있고 환란 전 휴거가 완전히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의 원함대로 믿어도 안 되고 나의 그 어떤 목회자가 이야기한 거 그거 따라가도 안 되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큰 환란에서라고 한국말은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고로 보면은요 환란 안에서 환란 중간에 라고 되어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환란 전에 휴거를 받는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할 때 환란 전 들림을 이야기할 때 나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니까 환란 Great Tribulation 대환란 맞아요. 7년 대환란 맞습니다. 7년 대환란 전이라고 되어 있나요? 7년 대환란 후라고 되어 있나요? 7년 대환란 중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데 남들은 어떡하라고 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세상에서는 이단 소리 듣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말씀 잘못 전했다 그러고 내가 주님 앞에 경책을 받더라도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있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믿었어요. 목회자들이나 뭐 대중들이 따라가고 넓은 길 편한 길 이야기해도 나는 말씀대로 환란에서 그리고로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환란에서라는 말은 중간에 환란 가운데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의 풍조나 사람들의 그 경향, 사람들의 전하는 것을 저는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이 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전하고 내가 만약에 더해도
환란이 내게 더해질 것이고 내가 제하게 되면 내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제해지는데 내가 뭐하러 믿지는 장사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말든 그건 여러분의 소관이고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말을 전했다가 이단이 되니까 또 말씀에서 이탈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이 뻔하니까 나 벌받기 싫고 나 지옥 가기 싫어서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보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을 감언 이설로 환난 중간설을 전해가지고 내가 이익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순교할 사람인데 나는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 할 사람인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떠나야 할 사람인데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얻을 것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자 보세요. 큰 환난 그레이트 트리뷸리언에서 여기 보니까 에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환난 전이란 말도 아니고 환난 후라는 말도 아니고 환난 가운데 환난에서 중간에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유일하게 지금 흰 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는 그랬어요. 후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당겨다가 우리에게 지금 삽입해 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래서 모든 동사가 다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계시록에 지금 7장이 바로 9장에 일어날 일을 땡겨다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급을 보면은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여기 보면 섬긴다고 돼 있어요. 천국에 가서도 이들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섬겨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멸류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이지 이렇게 섬김해. 여기 서브라는 말로 돼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다시라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줄이고 힘들었던 것을 말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3차 잔이 터져서 지금 그들이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도 물도 다 꺼져버렸으니 그들이 줄일 수밖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들이 들림을 받았는데 그렇죠? 환난 중간에 7째 나팔에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전 휴거가 아니잖아요. 어디 환난 전 휴거로 얘기해요? 환난 전 휴거면 그들이 줄일 이유가 뭐 있어? 그냥 들림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유리 방황하면서 그렇죠? 3차 전이 터졌기 때문에 전기, 수도, 모든 인프라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다 마비됐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다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게인 다시 줄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가 아니네. 환난을 거쳤네. 환난 중간에서 나온 사람 맞네.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았대. 수돗물이 끊기고 모든 인프라가 없어서 물 때문에 난리를 쳤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층에 사는데 그 물 길러 가려면 수돗물은 안 나오고 물 길러 가려면 36층을 내려와가지고 물을 들고 36층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기진맥진 엘리베이터도 전기도 없고 수돗물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저는요. 이 목마르지 않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 견딜만 하겠죠. 그런데 소변 대변은 어떡한데. 그 물도 뭐 내려가지도 않는데 그러면 봉지에 싸가지고 36층에서 밖으로 집어 던져야 되는데 아이고 주님. 자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목 말랐다는 얘기예요. 다시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목 말랐다는 얘기는 3차전을 이들이 지나갔구나. 통과는 아니에요. 3차전에 그 고난을 당했었구나라는 것을 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여기 보면 해.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해라고 돼 있지 않고 강한 빛이라고 돼 있습니다. 해처럼 강한 빛이라고 돼 있어요. 강한 빛이나 그다음에 뜨거운 기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기운이라는 게 뭡니까? 핵이 터져가지고 뜨거운 기운, 핵의 그 뜨거운 방사능과 그리고 뜨거운 기운에 이들이 해를 입었어요. 상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뜨거운 어떤 빛이나 또 뜨거운 어떤 이러한 기운에 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상했어요. 3차전이 터져서 핵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상하지 않게 이제는 치료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난전 휴거가 절대 아니네. 그래서 여기에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너희의 목자가 되사, 예수님이 그 많은 14만 4천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많은 각 나라와 족속에서 일어난 그 흰옷 입은 그 들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 여러분 여기 왜 눈물을 흘려요? 3차전이 터져서 괴로웠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방사능과 그리고 또 이 뜨거운 물에 그들이 상함을 받아갖고 힘들어 했는데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아서 그들이 눈물이 났잖아요. 그래서 눈물이란 말을 하잖아요. 환란전 휴거가 절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란 통과한 것도 아니고 환란 전도 아니고 환란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힘들고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제가 저기다 뭐 제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읽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움을 받고 아 이랬구나. 여러분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사가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것임이라 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도 여기에 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이 다 미래형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장에 일어날 일을 이제 7장에다가 미리 설명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유대인들이 지금 입 맞고 돌아오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언제 입 맞고 돌아옵니까? 당연히 생길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앞에 일어날 일을 땡겨다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환란전 휴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환란전 휴거를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를 들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믿으십시오. 목회자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가 원하고 내가 환란 당하기 싫어서 내가 그냥 추론하고 그냥 상상하고 해서 그렇게 믿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함을 받고 그리고 들림받는 것 그것도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일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그리고 보좌와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이 모든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오늘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순교자의 수를 채울 수 있는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순교의 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고 말씀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초석이 되어지기에 주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순교를 바라보며 그렇게 증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로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소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